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염려와 걱정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만약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그런 마음에 붙잡혔거든,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을 정말 그 염려가,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부르고 또 선포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가시, 첫 번째 가시가 뽑아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주님께서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더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돈이 있어야 더 큰 사업을 하니까 더 필요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또 그 사업을 유지하고 더 크게 확대시켜야 되니까 더 큰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난하나 중간이나 부자나 우리 모두는 다 돈이 필요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단이 주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아야 복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속삭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속삭임.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삭임. 이게 마귀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고, 이 속삭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요, 돈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이 돈에 대한 가시에 찔려서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반적인 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본이, 뿌리가 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형제 자매도 없어, 때로는 부모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래서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뭘 받아요? 누가 미혹해? 사단이 미혹해요,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어디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 더 크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
사단이 그렇게 만든.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믿음 생활 안 해. 교회 다니려고 보니까 누가 그래.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니, 돈부터 벌어놓고 교회 다녀야 되겠네. 교회 오니까 여전히 돈이 교회의 주인이네. 이런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가시가 자기를 찔러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는 건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왜?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의 거 훔치다가 아니면 잘못된 것 하다가 와 있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성경책 줘가지고 그 감옥에서 회심할 수 있잖아.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교회 가니까 무슨 맨 헌금 내라더라 이런 생각만 강하게 있지, 은혜가 뭔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섬기는 것이 뭔지, 마귀가 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그게 저주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저주지. 무슨 저주가 따로 있어요? 저주가 무슨 큰 불치의 병에 걸려야 저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저주인데, 마귀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찔러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걸로 찔러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 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인색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인색한 구두쇠같이,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뭘 내라고 하는, 바치라고 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마귀. 여러분,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가게 되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10의 1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이전에 제가 드렸지만 10의 1은 10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10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 10개 전부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가시에 찔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것. 두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의 작은 것이라도 얼마라도 그들에게 베푸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아멘. 그럴 때 돈이라고 하는 가시가 뽑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찔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요, 괜히 남의 눈치를 봐.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뭐 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황금 덩어리가 태산만큼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기를 즐겨하면 바로 그 즐겨하는 자를 또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가시는 이건 참 무서운 가시죠. 돈에 대한 가시. 돈은 사랑하면 되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은 이용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요. 자기 삶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에 탁 떨어지게 돼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찌르는 가시에 찔려서 그 종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가시는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누가복음 8장 14절.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두 가지, 이 생의 염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또 하나는 재물, 돈에 대한 가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가시떨기 밭은요, 밭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굳어져서 단단한 것도 아니고, 이 가시떨기는 밭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옆에 함께 자라는 가시 문제다. 가시. 이 가시가 말씀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당을 했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지요. 자녀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학업에 대해서.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부모 생각은 내 아이는 뭐가 좋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 물론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다 그런 건 또 아니잖아. 근데 부모들은 아무튼 자기 자식은 좀 특별하게 다 좋게 보려고 하죠.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진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왜 공부를 안 할까? 왜 공부를 안 할까? 공부하는가 봤더니 밤새도록 불이 켜 있는데 보니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네. 공부 열심히 하는가 봤더니 만화책이 열심히 보고 있네. 뭘 넘기긴 넘기는데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 보세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바로 그런 것에 그 공부할 에너지를 뺏겨버리면 정말 진짜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못하듯이, 아무리 우리 밭이 좋아도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에너지가 무엇 때문에 막히는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이게 낭비되는가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체킹하셔야 돼.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 문제가 나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여러분 실천적인 부분까지 가셔야 돼.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지. 무슨 우리가 무슨 여기 뭐 출석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세상의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향락은 뭐냐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욕망,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유흥가들이 생기고 정말 많은 그 좋지 않은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이런 여가 활동이 아닌 이 세상 향락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걸 부추겨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남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향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목록을 몇 가지 한번 좀 이렇게 적어 봤어요.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청년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에 대한 거, 게임에 대한 거, 영화, 바둑, 스포츠, 세상 가요, 오락, TV, 드라마, 음악, 술, 담배, 기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우리를 미혹해서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중독으로 끌고 간다. 어디까지 끌고 간다? 중독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이 세상 즐거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어. 그러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휘황찬란한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세상에 유흥이 있는 그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향락 때문에 대만은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보니까 그 나훈아가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보면 무슨 트로트가 참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트로트를 보면 참 힐링도 되고 은혜도 되더라고, 그죠? 근데 이 트로트에 여러분이 너무 빠져가지고 채널이 몇 번인지 다 기억해가지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가지고 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빠지지 않고 보지 않으면서 어느 때는 정말 그 입에서 찬양은 안 나오고 트로트는 잘 나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 따라서 합시다. 세상 즐거움을 하늘의 즐거움으로 바꿔야 한다. 아멘.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 금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너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즐거움,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통 머리가 이제 앞을 바라보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아래를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요. 세상을 보고 살다가 세상에 즐거움도 향락도 있고 세상에 염려 걱정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인터넷을 바라보고 트로트를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이런 자세.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번 여러분의 그 시선을 저기 십자가 위에 저 그 세모진 데 있죠. 자 고개를 들어서 그쪽을 쳐다봐요. 자 꼭대기 지금 예. 자 그리고 고개를 안 드신 분이 있네. 고개를 안 들고 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기 싫어요. 예, 고개를 들어서 어때요? 고개가 좀 편해져요? 안 편해져? 편해진 느낌 와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안 바라봐도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염려, 걱정, 세상의 어떤 미혹하는 즐거움 거기에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우리 볼 텐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찔러서 이 믿음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서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물질 돈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향락 허영 즐거움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진짜 자라야 될 믿음은 자라지 못.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무엇을 가려내? 가라지를 가려내. 이 가라지하고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온 것은요, 어떻게 싹은 날지 몰라. 가시를 피해가지고 겨우 날지 모르는데 그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 뭐다? 알곡이요? 가라지요? 가라지.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 걱정의 문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 세상 향락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이것을 이기고 이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결실하는 알곡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가시는 뽑았다고 해서, 한번 뽑았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염려 끝난 줄 알았더니 저 염려가 벌써 또 와 있어. 저 걱정거리가 벌써 또 와 있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야지.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규칙적인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요.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 사모하는 집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움푹짐푹 하면 어느새 그 가라지가, 그 가시가 자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에레미야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면, 에레미야 4장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고 갈고 가시던 불에 뭐 하지 말라? 파종. 가시던 불에 파종해야 그 가라지나 나오지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가시떨 덤불을 제거하고 뽑아 버리고 기경해서 갈아 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지. 그 말은 이 가시 덤불에 파종하면 되지 않고 가시떨기, 이 가시나무를 뽑아 버리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는 어떤 것인가?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얘기예요. 뭐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문제도, 향락에 대한 문제도, 또 염려, 걱정에 대한 것도 다 우리 이야기죠. 문제는 그것을 뽑아야 된다. 그것을 내가 제거해야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아이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쓴 숀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쓴 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반을 당신이 나에게 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엄격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만 주면 나는 몇 차례 해본 후에 그 일을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의 하인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가시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몸에 배지 않으면 언제 넘어져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 그리고 이 향락에 대한 습관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끊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해서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술, 담배, 도박, 무슨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이 뇌를 세뇌시킨 거기 때문에 그냥 결심해가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적어도 하루는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건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육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끊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금식의 기도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마음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